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39장에서 아마 여러분과 제가 제일 사모하는 말씀이 있다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온, 그래서 오늘 우리 교환의 제목으로 삼은 바로 그 프레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2절에 3절에 그리고 21절 그리고 23절 4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에서 스스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줬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요셉, 바로 그 요셉이 누렸던 축복은 오늘 우리가 누구나 사모하는 축복이 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나오는 기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아름다운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것을 아름다운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증거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귀한 것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작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faithful한,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삽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주인의 눈에 보기에 이 젊은이가, 여러분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이었죠? 17살밖에 안 됐었어요. 17살밖에 안 된 요셉이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의 집이면은 여러분 이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이면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의 집에 종들이 있으면 이미 종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의 종들이라면 또 종들 중에도 실력 있는 종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17살에 들어가서 11년 동안을 종노릇을 하는데 그 11년 내에 계속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쁘게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여기 요셉이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과거에 요셉이 자라날 때 어떤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그는 귀공자 대우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샀죠. 내가 이래봬도 우리 집에서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귀한 아들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던 난데 내가 이런 데 와서 종노릇하게 됐냐. 그리고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형들에게 시기와 억울하게 팔려왔는데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그저 허구한 날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요셉.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 이제 이민 와가지고 그때 이제 70년, 73년에 이민 와서 아마 한 80년 초에 이민 오셨던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가정인데 그 가정은 이민 오면서 꽤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재산을 좀 가져오니까 이민 생활 정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아직 미국 생활을 모르니까 이민 온 사람들 시카고에 그때 이민 온 분들이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공장에 나가서 어셈블리 라인에서 일하고 뭐 막노동 하는 일 하고 그때 뭐 비즈니스 오픈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냐, 내가 막노동할 사람이냐. 결국 그래가지고서 정착을 못하더니 그 재산을 다 까먹을 때까지 일자리를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을 다 까먹으니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들, 딸 데리고 있고 네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막노동하는 직업을 하나 이제 공장 직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일하는데 매일같이 이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 과거에 그래도 소위 옛날에 그 돌아가는 회전 의자 앉아가지고서는 떵떵거리고 살던 분인데, 그래서 일하는데 마음에 그런 그 원망, 후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마음 낙심된 이런 것들로 가득 차더니 몇 년 일하지 못하고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생활 한번 제대로 정착해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요셉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도 소용없는 후회나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현실에 충실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비록 그것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이지만 내가 노예로서 이것 또한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과거 때문에 현실을 팽개치지 아니하고 과거에 빠져가지고 오늘 주어진 일을 불성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노예로서 팔려온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 주인에게 은혜를 얻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4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런 말이 기록돼요.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주인이 맡길 만한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비록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의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 가만 보니까 이게 언어도 아직은 잘 못하고 문화도 생소하고 나이도 어린 것이 이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서는 뭐 제대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가 믿는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나가 일할 때에 때로는 믿지 않는 주인을 섬깁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인플로이들과 같이 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faithful하게 신실하게 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에게 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에는 요셉이 이러한 자리들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요셉은 신실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잖아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여호와가 저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큰 유혹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 여기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죠. 6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그 엄마를 많이 닮은 모양이에요. 야곱이 왜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아름다우니까 라헬을 위해서 그저 7년을 또 속아가지고서는 또 7년을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젊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노예지만 참으로 이 존경하는 그 자기 주인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 은근히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유혹을 동침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는 참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어요. 왜? 이거 목줄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노예고 이 여인의 남편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부부예요. 괜히 말 안 들었다가 목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젊은 요셉의 마음에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살자니 어쩔 수 없었지 않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허락할 수도 있었어요. 또 이게 어려운 유혹이었던 건 뭐냐면 한 번 하고 그친 게 아니라 요셉이 거절했는데 날마다 그랬다 그랬어요. 날마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와 이런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주인이 나를 인정해서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금했습니다. 왜?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니까. 나는 이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했는데도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끈질긴 유혹이었어요. 끈질긴. 위험한 유혹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끈질긴 것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것을 끝까지 지지 않고 극복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이 유혹을 극복하게 한 것이 뭐냐?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고 나를 이런 자리에까지 올려준 내 주인에게 내가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신임해주고 자기 지위를 높여주고 한 것도 요셉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주인의 면전에서 요셉이 살아갔다면 주인의 눈을 피해서면 얼마든지 자기의 욕심을 더 챙길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내의 마음에도 쏙 들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집안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감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 이 유혹을 물리칠 때도 내가 어떻게
내 주인께 죄를 지을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갔던 사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사람 앞에는 거칠해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성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요셉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잘 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반드시 유혹합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이 신앙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유혹 물리칠 수 있게. 자, 이제 요셉이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도 없는 사이, 요셉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하는 걸 보고 그 요셉을 그저 덥석 붙잡고만 거예요. 그러고선 끌어들이는데 요셉이 결국은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나가. 그랬더니 여인이 소리를 질러. 그러고선 모든 누명을 요셉에게 덮어. 자, 달려온 사람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 옷을 보라고. 뭐 온통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이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자기 남편에게 또 해대는 것이,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인 거예요. 나를 희롱해서 나를 겁탈하려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 옷 좀 보라고. 그러니 보디발이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쳐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요셉에 대한 참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이 한마디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예 중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자기는 주인에게 거의 완전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실 직고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얘기하게 되면 주인이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신임했던 그 주인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해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도 자기 주인을 향한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동안의 관계는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누명을 자기가 다 쓰고 억울해도 주인에게 충성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그거에 속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끌려갈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곳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을 뺏겼어요. 그죠?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채색 옷은 벗겼을지 몰라도 요셉의 인격은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는 노예로서도 성실하고 신실한,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현실에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요. 이제 보세요. 또 억울하게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가 돼버립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총무,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자리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서 그 인격은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성실하게 그 전옥이 감옥의 일을 전부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는 신경도 쓰지 않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또 23절에 가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결론을 맺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무슨 직업을, 나는 무슨 일을 맡은 사람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는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때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형제도 자기를 시기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던 주인도 자기 부인 말만 믿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억울하다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성실함으로 진실됨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 같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며 믿음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